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때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물론 살아갑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에 맞게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신학기가 되면 아이들의 그 책가방을 챙기고 또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또 분주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적어도 우리 순전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가상 7원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견디시는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입술을 여셨습니다. 처음 두 마디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시는 그 용서의 말씀을 전하셨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그에게 사랑받았던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기 전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이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남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에 분명하게 두 무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무리는 백성이고 또 한 무리는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의 큰 무리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저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그리고 들판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떡을 떼실 때 그들은 긍휼의 떡과 자비의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그리고 그 이웃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이나 혹은 병든 자들 그리고 정말 구원을 필요로 하였던 그들을 자비로 말씀으로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이제 그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오실이라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흥분된 마음으로 그들은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따라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막상 골고다 언덕 현장에 와보니 이곳은 바로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저마저도 이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는 것을 보니
저도 우리가 기대하였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였는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저를 보니 저는 메시아가 아님에 틀림없다 라고 생각한 무리들은 이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과 달리 골고다의 언덕에 오른 여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어쩌면 그들이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 역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처럼 달아나야 할 그 현장을 울면서, 그것도 슬피 울면서 예수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 그들은 왜 왔을까요?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따라왔던 그 현장에 있어야 했던 이유는 오직 그가 받은 그 사랑대로 그 역시 예수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도무지 이 여인을 고쳐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신적 권능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이 여인은 소망도 없이 죽어가야 할 그런 악귀가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그 죄악으로부터 그녀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이 여인의 이름은 사복음서 모든 고난의 현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받은 이후로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랐던 주님의 여제자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다가가서 슬피 울 수 있는 이 사람은 오직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경험할 때 먼저 기쁨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한없는 눈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눈물은 한숨이나 탄식이 아니라 그 구원이 가져다 준 그 놀라운 기쁨 이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의 광경을 살펴보면 포악한 군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곁에 다가오는 여인들을 그들의 창과 그리고 막대기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십자가 높이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돌아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둘 때를 기다리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를 뽑으며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 여인들, 지금 남아있는 이 여인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가 가능할 만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유언의 말씀을 이들에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유언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목격했던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그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요한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과 또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의 이 메시지는 대단히 함축적이고 그리고 암시하고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을 요한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가 영원히 잊지 못할 그 모습으로 그의 내리에 남아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세 번째 유언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가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십자가 그 발 아래까지 나아온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을 친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특권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일을 마치자 백성들은 각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따랐던 그 수많은 여인들도 이제 슬퍼하며 다시 비탄의 길로 흐느끼며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는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보아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이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한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현장은 고난의 장소이고 또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끔찍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이 엄청난 현장까지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잔당으로 몰려서 고난을 겪는,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들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단지 죽음을 예견하고 그들은 단지 이별만을 준비할 뿐이지만 사실 이곳은 부활의 현장이요, 또 새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너무나 애통해하는 가련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주님은 육신으로 치면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받은 바 계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이분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 처참한 광경 속에 너무나 슬피 우는 그의 모친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아팠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그녀는 저렇게 높은 하늘로부터 올라오신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을 슬퍼하면서 또 동시에 육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들의 죽음을 보며 애통해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천사를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와 함께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하였던 그 많은 것들을 추억하였을 것입니다. 그 선하고 착한 이 아들이 이제 이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이 어머니로서 보는 것은 참으로 참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또한 이 현장도 이미 예고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서 모세의 율법의 결례에 따라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시므온이 예견해 주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그 사람이 예수와 그의 부모를 만났을 때 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참담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있습니다. 앞에서 죽어가는 예수는 단지 자신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 그는 마지막 슬픔 가운데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며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사적인 그런 담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할 때 왠지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그 고매하신 인품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냐 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자라는 이 표현은 아주 무례한 그런 말일 수 있으나 헬라어에서는 이 말에는 그런 비하의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였던 그 당시에 남자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말씀에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많은 배려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오를 때 기억나십니까?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지금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지도 모르고 번제에 사용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버지여라고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곧 번제단에 올려질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불렀을 때 그 마음은 아마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신 이분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십자가 현장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어머니라고 만약에 불렀다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더욱더 찢어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자여라고 부르심으로써 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마리아에게 떠올려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 음성이 바로 여자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옆에 있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며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한이 그 여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주님이 끌려가셨을 때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에 한두 명 제자들만 도망간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요한 역시 별반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달아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요한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거의 안기다시피 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무릎 앞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고 일컬었던 것처럼 그는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사랑하는 주님을 팔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알량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사람처럼 허물의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그리고 숨어있던 그 요한에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십자가 끌려가시던 그 모습의 그 참혹함이 요한에게는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어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패하였지만, 그도 역시 주님을 버렸지만, 그래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이켜서 십자가 그 언덕 아래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의 발 아래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오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잠시나마 자신이 주님을 떠나서 달아났던 것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그 주님의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는 고개를 숙여서 주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주님의 침묵이 아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천천히 입을 떼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있는 이 요한의 마음의 깊은 죄책과 후회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어떤 호칭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역시 요한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실패한 요한을 질책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나무라지도 않고 지금 바로 이 한마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네가 내 어머니의 생계를 좀 책임져 달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면 예수님의 형제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도 있고 예수님에게는 또 너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계를 책임지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굳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을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로 모신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발 아래 모인 너희에게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탄생할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그늘 아래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으로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바로 우리 자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에서 몸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우리는 요한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에 능통하고 아무리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했어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상은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안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그 참혹한 현장에서 자신이 자신의 몸을 가누기에도 너무나 숨가쁜 이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벌리신 그 두 팔 아래 지금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본체는 신성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비천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많은 시련과 도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현장에서도 그 사탄 마귀는 우리 주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역하는 모든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마귀들이 오열하면서 우리 주님께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무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내려오라, 네가 너를 구원해보라 라는 그 사탄의 말에 우리 주님은 일절 침묵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그러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거룩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도 배고파하셨고 그도 피곤해하셨고 그도 슬플 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가난해지셨지만 그의 그 가난과 그의 그 줄이심이 오히려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은 실패한 요한을 불러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은 실패한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요한에게 동일하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은 그 이후에 그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새 공동체, 이제 십자가 발 아래 모인 너희 모두는 내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상당히 이상했던 건요, 왜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아득한데 누구도 아버지라고, 누구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 보고는 아버지라고 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라 하는데 왜 그렇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 모두는 뭐다? 자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우리 부모님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모여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인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지나는 동안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배반하여 달아났던 그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품으시고 그에게 어떤 소망을 다시 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곳이 바로 함께 부활을 꿈꾸는 공동체가 되고 또 이곳에서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